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 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당에서 이렇게 할렐루야를 하면 성도님들의 아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믿음으로 그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로 인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공적 예배, 함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각 가정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대천교회를 포함한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전 세계에 만연해 있는 코로나 비상사태를 위해서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와 코로나 바이러스 중 어느 것을 더 경계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철저하게 예방을 하는지 모릅니다. 집에 돌아오면 손을 씻고 손 소독제가 있으면 손 소독을 하며 외출을 할 때에는 마스크를 쓰고 감염을 예방합니다. 좀 더 예방이 잘 되는 높은 등급의 마스크를 쓰려고 하죠. 또 그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줄을 섭니다. 어쩌다 하루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염자가 있는 곳이라 알려지면 사람들은 그곳에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염자가 간 장소는 전염의 위험 요소가 제거되기까지 얼마간 폐쇄해서 다른 감염자를 발생시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긴급 문자로 개개인 모두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도 이렇게 철저하게 조심을 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영벌로 이어지게 할 죄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더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죄는 그 이름이라도 우리 주위에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영향이 더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가 우리에게 묻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저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죄의 영향력이 강력한데도 그 속에서 괜찮다 하며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죄에 대한 경계를 코로나 감염의 경계보다 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요 예배에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말미암아 유다는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은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산산이 부서져 버렸죠. 그리고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바벨론으로 유다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포로 시기에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간원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유다에서 온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들은 대답은 이렇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에 보면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라는 보고를 듣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울면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줄 것과 또 무너진 성을 다시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했고 그 허락을 받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누리고 있던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고 고국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와서 밤에 예루살렘 성 주위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 말씀에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인 느헤미야 11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백성이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2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유다의 수도인 이곳에 백성들은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제비를 뽑았다라는 것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곳에 거하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다윗과 솔로몬 왕의 시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거하기를 원했던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의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고 또 먼 곳에서부터 와서 보고 감탄했던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황폐하고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타있는 그런 예루살렘을 겨우 수리한 성읍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 재건 공사를 할 때에 어떻게 공사를 하였을까요? 느헤미야 4장은 성벽 재건 공사를 할 때의 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때로부터 내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을 했으며 나팔 부는 자가 항상 느헤미야 곁에 서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병기를 잡고 가고 또한 옷을 벗지 아니하고 항상 비상의 사태에 대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긴장 상태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하였습니까? 그것은 주위에 대적들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다시금 세워지는 것을 반대하는 많은 이방의 민족들이 주위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대적들의 목표물로 이 예루살렘이 또한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 공사를 마치고 느헤미야 7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성읍은 넓은데 그곳에 사는 주민은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옥도 미처 건축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읍에서 살려면은 모든 기반들을 다시 세워야 하고 또 주위 대적들의 위험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비를 뽑아서라도 백성의 10분의 1을 예루살렘 성에 이주를 시켜야 합니다. 제비를 뽑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묻고 그 결과를 하나님에게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비 뽑힌 사람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기 전에 느헤미야 8장에서 10장까지는 율법의 낭독과 참회의
또한 그 시간을 가지며 율법을 지키기로 다짐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백성들은 슬피 울었으며 아멘 아멘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결단하였습니다.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살기로 결심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선택받은 사람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런저런 이유가 용납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왜 지금 예루살렘 성읍으로 이주를 하지 못하냐 하면요, 이러한 변명이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 이하를 보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또 다른 사람이 주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지만 나로 먼저 내 가족과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십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되지 못한 상태로 들어가야 할 이 10분의 1의 선택받은 백성들은 이런저런 변명을 하지 못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참 귀한 신앙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해야 할 중요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역할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역할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성도님의 상황이 여의치 않음에도 순종하며 그 일을 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황이 잘 만들어진 다음에 그 위에 서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과 역경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려운 상황들은 피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믿음이 더 성숙해지는 기회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느헤미야의 상황이나 지금 우리가 겪는 상황이나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어떤 상황인지 알면서도 자신이 그곳에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선택받았을 때에 순종하는 신앙도 너무나도 귀합니다. 하지만 자원하는 신앙은 더 귀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차량 봉사자가 부족해서 계속해서 광고를 내고 있지만 잘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일에는 해야 할 일이 많고 또 준비할 것이 많고 또 예배도 드려야 하는데 남들보다 더 일찍 나와서 긴 시간을 차량 봉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러기에 필요한 봉사자를 구하고 있는데 또 찾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제가 차량 봉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자원한다면 차량 봉사자를 구하는 사람은 얼마나 기쁠까요?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의료진들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병상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자원해서 봉사하겠다는 봉사자들이 온다면 또 자원해서 우리 지역에 병상을 마련하겠으니 환자들을 우리 지역으로 데리고 와서 서로 분담해서 치료하자 이런 제의가 들어온다면
대구 경북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 주실 때에 우리는 자원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자원하며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자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보고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원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느헤미야 11장 1절에 나오는 예루살렘 앞에 네 글자가 이 예루살렘을 수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보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이 예루살렘 앞에 수식어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그 성은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이라고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파할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는 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의 눈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면 불완전한 상태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비전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이 충만한 상태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원하는 신앙입니다. 예루살렘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 곧 교회는 지금 여러 대적들로부터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단 교회들과 또 바른 교리가 아닌 것을 가르치는 교회로 인해서, 또 때로는 목회자와 성도의 연약함으로 인한 실수와 또 신중하지 못한 말과 행동으로 매스컴의 화두에 오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지 못한다면 영적으로 교회는 다시 폐허가 될 것이고 허물어질 것이고 불타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어느 때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복음화율이 낮은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은 더 상황이 어려울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회복을 위해서 백성의 지도자만 참여한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만 참여한 것이 아닙니다. 이 느헤미야 11장을 쭉 읽어보면 일반 백성들과 레위인들과 찬송하는 자들, 그리고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들, 허드렛 일을 하는 느디딤 사람들도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느디딤 사람은 기브온 족속과 같은 성전 봉사를 하는 종들입니다. 노예이죠. 여러 모양대로 여러 역할들을 합력하여 이렇게 갈 때에 예루살렘 성읍은 든든하게 다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따라서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순종하며 하나님께로 나아와야 할 것입니다. 자원하는 신앙으로 부르심에 감사하며 헌신의 자리에 서기로 작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하며 자원하여 그 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을 줄 것을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신앙의 가장 모범적인 분은 누구이실까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기에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늘의 그 영광을 다 버리고 자원하여 이 땅 가운데에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역경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자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세계 모든 열방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위에 어둠에 속한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이끌어 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빛이 더욱 바라게 되듯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사단 대적의 그 공격이 더욱 거세어질 때 우리는 빛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을 불렀을 때에 제자들은 자기의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다 내어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았던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순종하며 자원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고 또 함께 모여 모임을 갖지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들은 말씀을 더 플러스 운동으로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부터 필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강력한 파워를 먹고 마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필사하는 마태복음 19장 27절 2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우리가 자원하는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을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복과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평생에 갚지 못할 1만 달란트를 은혜로 탕감하신 주님,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고 계실까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서는 자만이 그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에 서는 사람만이 그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자원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에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자원하는 신앙으로 부르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